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또 우리 목사님 통해서 IT 상황들을 전해 듣습니다.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닥쳤을 때 사람들에게는 이전과는 다른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예전과 전혀 다른 상황이고 생각하지도 못했던 일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이런 어렵고 극심한 상황이 오면 좋은 방향으로 사람들이 변하기보다는 조금 다른 상황들이 돼요. 특별히 그 중에 이런 전쟁이나 이런 것들을 연구했던 사람들의 그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요. 사람들이 전쟁을 겪고 난 다음에 또 전쟁 막바지에 이럴 때 대부분 기회주의자가 된다 그래요. 왜냐하면 살려고 그러니까, 살아야 되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렇게 좋은 쪽으로, 자기가 살기 위한 쪽으로 그렇게 선택을 하고 그런 방향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6.25 전쟁 때요, 북한군이 내려와서 점령하면 인공기를 걸고, 그 다음에 국군이 와서 점령을 하면 또 태극기를 걸고, 이런 일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되죠. 좀 살기 위해서 그런 경우가 있는데, 또 그러다 보니까 예전에 안 하던 거짓말도 쉽게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범죄 같은 것, 뒷거래를 한다든지 뇌물을 준다든지 하는 이런 범법 행위도 쉽게 일어난다라고 합니다. 안전하지 못하고 여기에서 살려고 하기 때문에 뭔가 하는 그런 자기 삶을 살려고 하는 그런 현상이 전쟁이나 이런 극심한 폭동이나 또는 세상에 어떤 이런 코비드와 같은 엄청난 일이 일어나면 사람들의 삶 속에서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3장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큰 일이 일어났던 바로 그 다음의 일입니다. 그 일은 뭐냐면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 길보아 전투에서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함께 죽게 돼요. 전사하게 돼요. 사울만 죽었으면 조금 얘기가 달라지는데 사울의 아들이었던 요나단과 함께 죽게 되죠. 그래서 그들에겐 지도자가 없었어요. 이스보셋이 왕이 됐으니까 그럼 된 것 아니냐 그랬는데 사울은 이스보셋을 이 전쟁에, 중요한 전쟁에 데려가지 않을 정도로 이스보셋은 조금 거리를 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무엘하를 읽다 보면 이스보셋의 그 무게감이 전혀 안 느껴나요. 그거는 이스보셋이 왕으로 되고 난 다음에도 여전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졌죠. 사울과 이 다른 유수한 왕자들이 다 죽었죠. 그리고 연약한 왕이 세워졌고 또 저 변방에 있던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왕이 돼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왕이 돼서 있죠. 그러니 이 나라는요 굉장히 불안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이런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일수록, 가진 사람일수록 불안한 것은 당연합니다. 6.25 때도 가진 사람들을 불안에 떨었죠. 미래가 보장될 수도 없고 이 혼란한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기회를 노리거나 하기가 쉬웠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심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숙부의 아들이니까 서로 사촌지간입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고 돌아왔을 때 사울 왕으로 인도했던 사람도 이 아브넬이고 또 사울이 이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에 있을 때에 그 광야에서 사울과 같이 했고 한 번은 다윗이 사울의 창과 물병을 잠들어 있을 때 가지고 오거든요. 그때 꾸짖었던 인물이 바로 아브넬입니다. 아브넬은 군대 장관으로서 사울을 못 지켰다는 거죠. 만약 적이었다라면 어떻게 됐겠냐, 너희 죽으니. 그런 식으로 아브넬을 혼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브넬은 당연히 길보아 전투로 갔을 텐데 그 많은 사람들이 죽고 사울과 세 왕자가 다 죽은 그 전투에서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겉으로는 이스라엘에 돌아와서 이스보셋을 왕으로 세우고 이스라엘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그가 말한 것처럼 순수하게 왕가를 세우려고 도와줬다고 보기가 오늘 본문을 보면 좀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넬이 점점 사울 집안에서 세력을 얻었다라고 6절에서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많은 사람들, 이 아브넬을 포함해서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 소식은 바로 다윗이 왕이 된다라고 하는, 사울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되어야 된다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스보셋과 아브넬이 서로 마음이 틀어졌을 때 아브넬은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이제 저는 다윗 편을 들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아브넬만이 아니라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 다윗에게 왕을 이어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아브넬은 그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 결정은 어땠습니까? 결정은 전혀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넬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왕으로 삼았지만 이것이 자신에게 기회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이 왕으로 있거나 오랜 기간 세자로 있었던 요나단이 만약에 왕이 됐다면 이런 좀 상황이 달라졌을 거예요. 그렇지만 약한 왕 이스보셋을 세우고 자기가 힘을 얻으려고 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아요. 아마 이 기회를 조금 더 얻어서 스스로가 왕이 되려고 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왕의 후궁인 리스바를 마음대로 건드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될 때도 왕위 자리를 노렸다가 실패했던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궁 아비삭을 달라고 했던 일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아브넬은 자신은 장군이었지만 실질적인 왕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이 아브넬이 사울의 집안을 세우려고 했다라고 하는 자기의 변명은 그렇게 변명으로 뺏기 여겨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쫓기고 있을 때 사울과 이 아브넬은 늘 쫓아가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거든요. 그러니 사울이 죽기 전까지는 다윗은 적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보셋과 불화가 있자 그는 다윗에게 붙습니다. 그런 것만 봐도 이 아브넬은 정말 기회주의자라고 할 수 있어요. 다윗에게 이 나라가 누구의 것입니까? 그러니 임금님이 저와 언약만 세우시면 내가 임금 편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이 임금님에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브넬의 얘기예요. 여러분, 위기가 찾아오고 그 위기를 잘 넘어가는 사람을 우리는 또 기회주의자들의 특징이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 아브넬이 여러 번 반복했던 거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더 사모하고 그 기회를 살려서 성공하려고 하는 삶을 선택했다는 데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지만 세상에서 내가 살기 위해서 기회를 따라 살고 기회를 잡고 또 다른 기회로 갈아타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처세를 잘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기 속에서 기회를 잘 잡고 잘 갈아타는 것이 최선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그랬다라 그러면 다윗이 처세를 잘해서 왕이 됐을까요? 그런 것 아닙니다. 처세 잘 못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다윗의 친구였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다윗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타락한 후에 하나님에게 쫓겨나게 돼요.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게 돼요. 그 땅에 머물렀을 때 그 땅의 이름이 바로 놋입니다. 놋. 이 놋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방랑하다, 방황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인생은요, 아무리 내가 갖고 있는 그것이 있고 문제가 없어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그것은 방황하게 되고 방랑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기회 한번 잡으려고 하는 것, 그건 좋은 시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공이나 우리가 잡은 기회가요, 늘 항상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늘 변해요. 아브넬에게 있었던 것처럼. 아브넬이 다윗에게 붙었지만 또 다윗이 어떻게 됐으면 또 다른 사람들한테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방황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그 뜻대로를 따라서 살지 않으면 사람은 방황하게 돼 있어요. 그건 성경 전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나 잘 알지 못하는 사람 모두가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알지 않아도 내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야라고 여러분 생각하고 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그 뜻대로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매번 우리가 어떤 누구라도 나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되는 것이 있다면 이거예요. 나는 주님의 뜻을 따르고 있는가? 순종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이 될 때 그것은 인생이 안전해지고 내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다윗을 하나님께서 사울 다음에 왕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황은요, 다윗이 왕이 되는 상황으로 가지를 않아요. 다윗은 쫓긴 시간이 20년이 넘어요. 20년 동안 계속 쫓겨다녔어요. 이게 왕이 될 그런 프로세스입니까? 전혀 아니죠. 사울은 하나님이 버리셨다 그랬어요. 그런데도 20몇 년 동안 그가 죽을 때까지 아무런 문제가 없었어요. 왕으로서. 그런데 20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20년이 넘는 동안에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은 죽지 않아요. 희한하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다윗은 결국은 왕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이상한 일이 여러 번 반복되잖아요. 인간에게는 좀 불길한 마음이 생겨요. 이게 한 번이면 괜찮아 넘어갈 수 있는데 이게 또 되고 또 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반드시 죽어야 되는데 사울이 군사를 이끌고 내려간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 가운데 살아남아요. 뭔가 이상한 거예요. 이거 이러다가 진짜 하나님 말씀처럼 다윗이 왕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생각이 사람들 마음속에 20년 동안 자리했던 거예요. 근데 결국은 사울은 죽고 다윗이 유다 족속이지만 왕이 되잖아요. 에스더서에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아내가 일이 잘못대로 돌아가는 거 보면서 의심을 합니다. 이거 잘못하다가 유대인들을 건드리면 어떻게 된다는 걸 알거든요. 그런데 그거대로 불안해집니다. 아브넬과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는 데는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면서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뤄가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아는 데는 그렇게 많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저는 최근에 미국이든 한국이든 대통령 당선을 보면서 선거 결과 전의 사람과 그 후에 당선되는 사람들이 달라지는 것을 많이 보게 돼요. 저는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또 최근에 윤 대통령까지 정말 예상을 뒤집고 대통령이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저는 대통령 되신 분이 제가 지지하거나 합당한 대통령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저는 정치적으로는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세상의 왕들이나 세상의 모든 운명을 쥐고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삶을 살다 보면 우리들도 우리 삶에
지도자의 위치에 있거나 내가 힘을 가질 위치에 있을 수가 있어요. 뭐 오늘 애가 처음 왔지만 부모도 자식들에게는 힘을 갖고 있는 위치가 됩니다.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우리의 능력이나 우리 실력이 좋아서이기도 하고 아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는 것도 중요하게 생각하지만 우리 신앙인들은요,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세웠다라면 나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건가? 사울이 왕으로서 패하게 된 것은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버렸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순종했고 도망 다녔지만 왕이 됐습니다. 사무엘하를 보면 다윗의 왕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되고 열왕기 상하와 역대상하를 보면 수없이 많은 왕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왕이 되는 사람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얘기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우지만 순종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게 맞는 말일까요? 왕은 순종해야 되는 사람이지, 왕에게 순종을 해야 되는 사람이지, 왕에게 순종하라 말라가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게 조금 맞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세우신 왕이라도 그 위에 왕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예후 같은 그런 악한 왕도 하나님 세우시잖아요. 예, 하나님 세우세요. 그런데 그들에게 요구합니다. 순종을 요구하세요. 순종하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이 드라마틱하게 왕으로 세워도 패하십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잘 순종한 사람들은 그렇게 왕으로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왕으로서 하나님께 진정으로 순종한 사람들이 있다라면 바로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위대한 이유는 다윗이 하나님께 잘 순종했기 때문이에요. 우리 모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속에서 우리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고 왕이신 하나님을 순종해야 우리의 삶이 온전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할 때 이것은 일회성을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저는 제 아들을 제가 사랑하지만 이 아이가 참 맹랑합니다. 첫째보단 둘째가 그래요. 제 아들이 좀 그래요. 이제 엄마하고 많이 싸우다가 보면은 하는 말이 있어요. 엄마, 내가 그거 지켰잖아. 엄마가 얘기를 합니다. 너 그거 안 했다 그러고 자기는 지켰다 그러고, 그런데 자기는 딱 한 번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했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한테 왜 엄마 말 안 따랐고 엄마 말 순종 안 했냐는 거예요. 나중에 집에 가서 어떤 말을 또 들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저는 우리 신앙에서 순종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착각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하나님께 한 번 했던 것, 내가 과거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순종했던 것이 지금 내가 순종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착각하면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왕기상과 열왕기하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 왕들도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그랬던 적이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가지 않았던 가룟 유다도 있어요. 오늘날은 각자가 왕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나쁘지 않습니다. 왕으로 사십시오.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그렇지만 여러분 위에 왕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왕에게 순종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 왕 같은 내 삶은 불안정하고 버림을 받는다라면 여러분, 우리는 노시라고 하는 땅, 즉 방황과 방랑의 삶을 그곳으로 우리는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찬양을 시작하면 반드시 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기타를 치기 때문에 뭘 해야 될까요? 튠을 해야 돼요. 튠은요, 높고 낮은 거를 적절하게 맞추는 거예요. 튜닝을, 우리도 삶에서 튜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튜닝을 안 하고 막 사는 것은 위험한 일이에요.
내가 하이고 나는 내 잘나만 사는 강남 스타일과 같이 안 살아갈 수 있다? 예,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걸로 여러분들의 삶은 아름다운 소리를 하나님께 낼 수가 없어요. 아, 내 삶은 무너졌어. 나는 정말 못났고 찌그러졌고 늘 우울하게 삽니다. 로해요. 거기에 맞춰갖고도 여러분들의 삶은 찬양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튜닝은요, 원음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조금 더 시간이 많이 걸려요. 음이 완전히 다를 때는 튠할 때 한꺼번에 이렇게 제가 이거를 돌립니다. 근데 그 원음에 가까울 때는 거의 비슷비슷할 때는 정말 인상을 찌푸리면서까지 그것을 맞추려고 해요. 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에 그렇다고 해갖고 그것이 안 맞으면요, 비슷하지만 안 맞으면 튜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튜닝을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어느 정도 순종했다라고, 나는 한 번은 순종했다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하나님께 튜닝되어 있지 않다라면 여러분 내 삶은 하나님께 아름다운 찬양과 아름다운 삶으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어디에 맞춰야 됩니까? 하나님 뜻에 맞춰야 돼요. 튜닝하려고 하지도 않고 내가 내 마음대로 그것이 하이든 로우든 간에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 합당한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는 있어도 내 삶을 그 뜻에 튜닝이 안 되는 것은 엉망진창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이 무엇인지 묵상하고 그 뜻대로 내가 사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을 하나님께 튜닝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세 번째로 보면 다윗은 보면요, 다윗이 오늘 이 3장 전에 2장에서 헤브론으로 이제 유다 족속들이 왕으로 이제 모시면서 헤브론 이제 그 유다 지파 속으로 올라갈까를 묻습니다, 하나님께. 예. 올라가는 게 맞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리고 어떤 도시로 가야 될까요?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헤브론이라고 하는 도시를 지정해 주셔요. 사실 그때는요, 그런 기도하지 않아도 돼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미 사람들이 왕으로 모시려고 다 판을 다 짜놨어요. 그리고 어디를 선택하든지 다윗이 어디를 선택하든 사람들이 다 환호할 준비가 다 돼 있는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뭐라 그러겠어요. 근데 다윗은 철저하게 자기의 길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였어요. 의뢰하고. 근데 이 3장에서 다윗이 아브넬과의 그런 대화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었다는 기록이 없어요. 아마 어쩌면 그 이유가 자신이 가장 힘들어서 얻은 미갈 때문일 수도 있고, 이 정도는 내가 핸들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직면하게 된 위기가 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9장에서 기브온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그들의 행색만 보고 하나님께 묻지를 않고 그들을 받아들여요.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큰 짐이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청구서가 아니에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하나님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으니까 뭐 기도하는 건 맞는데 기도는 하나님께 이러이러한 것들을 해달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의 기도는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그런 게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호흡과 같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호흡을 만약에 멈추게 되면 우리의 삶이 위기가 찾아오고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예요. 만약에 호흡이 끊어지면요, 죽는 거죠.
우리 영혼의 호흡과 같아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우리의 성도의 삶이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 수가 없어요. 근데 이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통한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을 내 삶의 자리에 모시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서 결국은 하나님 이런 거 있으니까 하나님 알아서 처리해 주세요라고, 하나님은 내 삶의 중심에 있지 않고 그냥 문제만 해결해 주는 무슨 그러한 자판기나 어떤 다른 내가 하여한 무슨 변호사처럼 그렇게 하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쉬지 않고 기도하라는 얘기는 계속 우리 가운데서 우리 삶의 중심에서 우리가 교통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끊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살 수 없다니까요. 다윗의 문제도 그렇고 성경에서 문제가 있었던 모든 사람들의 문제는 하나님께 그것을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고, 그 문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중심에 두지 않았기 때문에 있어요. 내가 다 아는 것들,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려고 하지 않을 때 우리는 삶의 어려움이 더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본문을 보면서 아브넬이 행했던 어떤 그런 어리석은 삶, 뭐 그런 것들을 좀 봤을지 모르겠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내가 세상의 기회를 찾고 거기 속에서 어떤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아브넬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더라도 순종하지 않는 그런 것들을 볼 수 있고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기도하지 않는, 그랬을 때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로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아브넬과 같은 기회주의자고 사울과 같이 불순종하는 사람들이고,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해 우리가 튜닝하지 않고 내 멋대로 왕노릇을 취하면서 살고 있는 자들임을 회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삶의 중심에 두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며 우리 삶 속에서 주님이 주인이신 것을, 왕이신 것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